할렐루야.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얼굴이 이제 조금 낯이 익어가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일들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펴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중등부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다 갖고 왔죠. 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기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전사님은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지그시 한번 쳐다봐 주세요. 쳐다보면서 해야 될 말이 있죠. 오늘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 너네는 안 친하니? 옆에 이렇게 봐봐. 자, 메리 크리스마스. 참 이 성탄절이요, 옛날에는 엄청 기쁘고 즐거웠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성탄절이 교회보다 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백화점이라든가 많은 곳에 보면은 성탄 장식을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그냥 빨간 날,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이 TV에서 재미난 영화들을 많이 하는 날, 그래서 TV 앞에서 영화를 보는 날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나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성탄절을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홀로 집회를 보면서 내 성탄절을 보낼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도요, 이 성탄절을 보내는 이 두 명의 사람의 부류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부류는 베들레헴 사람의 부류가 나오고요, 또 하나의 부류는 목자들의 부류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이 성탄을 맞이하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베들레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을 눈앞에 두고도요, 그것이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제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로 태어난 그곳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곳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그 사람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아기 예수님의 그림자조차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못 봅니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가이사, 이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러 이 베들레헴에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분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관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호적하러 왔던 그 사람들이요, 수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었던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날도 일을 하면서 분주하게 사는 것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가 또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목자들입니다. 이들은요, 베들레헴 근처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맡겨놓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은 누굽니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목자라고 하는데, 이 당시 목자는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 아기 예수가 나신 그것을 집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주고 표적을 부어줍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천사가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기 예수를 맞이하러 베들레헴 먼 곳까지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때때로 우리가요, 이 베들레헴 사람과 같이 내 상황에 있는 학교의 생활, 또한 친구들하고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하는 이 예배 끝나고 모여서 노는 것에 우리가 정신이 팔릴 때가 있지요. 그랬을 때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베들레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정점에 와 있는 그 사이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일에 분주하고 바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죠. 누굽니까? 목자들과 같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찾는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 특별히 이 성탄절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목자를 살펴봐야 돼요. 목자들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목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요, 결단하되 바로 결단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까지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이 목자들이요, 이 주님의 태어나심을 이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내버려 두고 베들레헴으로 그 별을 쫓아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일까요? 이 신앙의 결단을 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들에서 양을 지키던 엄청난 그 자신의 생계를 지켜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표적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긴다라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 목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네 라고 여겨져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전사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요, 바로 16절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는 거예요. 가긴 가는 겁니다.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간대요? 빨리 간대요. 빨리. 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빨리 가서 요 말에요, 이 형광펜으로 구멍이 뚫리도록 밑줄을 빡빡 그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빨리 가는 은혜, 빨리 가는 것. 빨리 간다라는 건요, 내가 성격이 막 급해서 막 뛰어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빨리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요. 전도사님 말씀 듣고요. 이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선생님들하고 만남을 나눕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모임 가운데서 우리는 결단해요. 아, 나도 이제부터 예배 잘 들어야겠구나. 아, 나도 이제부터 친구들한테 나쁜 말 하지 말아야겠구나. 아, 이제부터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언제부터인지 압니까? 바로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저는 내일부터 부모님 말 잘 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내일이 옵니까? 안 와요. 내일은 오지 않아요. 2017년도 1월 달에 우리가 결단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할 거예요. 공부는 몇 시간 할 거고요. 하나님 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은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자, 대답이 없어요. 네, 대답이 없어요. 결단은 했는데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더라는 거예요. 결단하되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더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일부터 할게요. 엄마가 공부해! 내일부터 할게요. 야, 예배 잘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럼 다음 주부터 할게요. 야, 니 뭐 다이어트 한다며 오늘만 먹고 할게요. 하는 이 수많은 핑계대를 막 대면서 우리가 때때로 그 결단을 지키지를 못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목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결단을 하되 어떻게 해요? 바로 결단하는 것. 할렐루야. 바로 결단하는 것이 이 목자들에게 배울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중등부가요. 이제 2018년도에는 더 크게 날아오를 거고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랬을 때에 마귀는 우리 가운데 공격할 겁니다. 야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야 이상해 하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눌러버리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결단했으면 내일부터 실행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결단했다면 바로 지금부터 결단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중등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과 큰 순종은요, 큰 믿음과 큰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즉각적인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얼마 1월 중순이 되면 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우리 어떻게 다 갈 거죠? 네, 나 안 갈 거다. 왜? 너네 못 가잖아. 네. 수련회도요. 내가 가야 되나? 선생님 갈게요.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요. 내가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확신하고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뒤집어졌던 것 같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과 전사님은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는 더 이상 예배 가운데서 그냥 이 구경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에서 매일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그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결단하되 언제요? 지금 바로 하는 그 결단의 모습과 지켜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목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이 성탄을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20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목자들이 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기 예수를 기다렸고
아기 예수를 눈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전사님은 이 좋은 게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 맛집 찾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요, 저랑 친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거기를 가서 소개시켜 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저한테 참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맛집도요, 눈으로 잘 봐야 돼요. 이 맛집을 딱 갔을 때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맛집이 아닙니다. 물론 음식도 맛있어야 되지만 서비스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맛을 보면 내가 그것이 맛있고 눈에도 차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옆 사람들에게 이 맛집을 전도? 아니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오늘 이 목자들은요, 그것을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렸고 이제 눈으로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아기 예수에 대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훌륭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배자는요, 바로 본 그대로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증인이라는 동의어에서 보면요, 순교자라는 이 같은 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 순교자는 어떤 겁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이 순교자 아닙니까? 바로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이 사두개인이라든가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탄생한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을 입으로 선포합니까? 아니요, 거부했어요. 보긴 봤지만 거부한 겁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순교자, 증인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믿는 이 목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요, 바로 이 순교자, 내가 보고 체험한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눈으로 봤을 때에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목자들에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한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방박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나 요셉을 경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자꾸만 옆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나 요셉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이 성탄절 당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TV를 틀어도요, 이 자꾸만 성탄절 트리만 나오고 산타클로스 아저씨가 나오고 루돌프 코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산타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루돌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사주는 선물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까?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까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아기 예수의 나심에 대한 감사함을 고백하는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건요, 선물도 아니고요, 루돌프도 아니고 산타도 아니고 트리도 아니고 그 모든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나를 위하여서 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세 번째는 바로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20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목자들이요,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그곳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탄생을 보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것이 있어요. 기다렸고 이제 그것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기다렸고 이제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것을 좀 많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좀 앉아있고 싶고 거기에서 좀 이렇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환상을 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좀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요.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건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너무나도 좋아서 그냥 그 자리 가운데서 있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많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친구들의 이 생활 가운데서 많은 것을 기쁨을 갖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곳에서 우리가 매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목자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양을 지키러 삶의 자리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바로 삶에 대한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뭐라 해도요, 아직은 안 됩니까? 이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때때로 우리 선생님들도요, 집으로 돌아가서 게임하고 있는 자녀들 보고서도요,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돌봐야 되고, 특별히 우리 중학생이라는 신부는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숨 나왔어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있는 사람이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계속 머무르고 마치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만 있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 삶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면 이제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공부 잘해야 돼요. 비웃음이 터져나옵니다.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 줄 압니까? 내가 설명해 줄게요. 왜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는 줄 압니까? 바로 세상의 가치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기준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 집도 사고 차도 좋은 차 사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잘 되는 길을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 누군가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어야지 누구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는 그 목적이요, 나만 잘 살고 내가 배부르게 사는 그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잘 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믿음 생활도 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에 계시면 되지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까? 말 안 듣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말 안 듣는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셔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면서 이제 너 안에는 열등감도 없고 네 안에는 상처도 없고 네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의 자녀라는 믿음의 그 마음을 이미 부어주셨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이 12월 25일로 끝나야 될까요? 끝나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25일로 끝나지만 그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내년 이 한 바퀴를 삥 돌아서 2018년도 12월 25일이 되는 그날까지 내 마음 가운데 성탄의 은혜를 부여잡고 사는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에요.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목적이 있는 그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사람의 분류가 있어요. 하나의 길은 베들레헴 사람들의 길입니다. 큰 은혜 사건이 있지만 그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목자들과 같이 기다렸을 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가는 그 목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1번으로 가겠습니까? 2번으로 가겠습니까?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결단해서 내가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탄에 대한 우리의 자세 1번이 아니라 2번, 하나님께서 쓰는 목자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곡이 뭐였죠? 아름다우신. 네, 우리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악보 하나만 주세요. 이 성탄이 돼도 내 마음이 뛰지 않는 건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에 식어가는 겁니다. 아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 한번 불 한번 싹 꺼주세요.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 이 땅에 오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내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하여서, 말도 치질이 안 듣는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무엇 해야 될까요?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아니 옛날엔 있었는데 식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름다우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나눠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사오니 아버지의 복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